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금년 1년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그때 시대,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고 또 문화도 다르지만 근데 삶이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서신서이죠. 서신서. 근데 고린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고린도가 어디쯤 있나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자, 로마 옆에 그리스 밑에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항구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예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굉장히 물자도 많고 풍부한 그런 도시였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 부가, 돈이 고린도 사람들을 굉장히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고린티아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 그러면 음란한 사람들이 사는데, 음란한 도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티아조 그러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도시 사람처럼 음란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는 타락의 상징인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시는 것처럼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쾌락과 섹스의 신입니다. 성의 신이에요. 성.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 안에는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기들. 자, 거기서 고린도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창기들과 아주 음란하고 성적인 행위들을 막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시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역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죠.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문란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누가 교인이고 누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도 전에 그렇게 살았고,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자식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됐어요. 그랬다고 내 삶이 한순간에 바뀔까요? 아니죠. 그러니 잠깐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그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막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도시에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요 1년 6개월 정도를 머문 기간이 있어서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유명한 부부 있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편지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린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안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첫 번째 동기고요.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요. 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승이었던 자기들을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고린도전서는 그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장이에요. 답장. 자,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문제들, 그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맞냐 아니면 안 먹어야 되냐, 자, 이런 문제들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리고 끝으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야, 부활이 어딨냐, 그런 건 없어. 자, 이렇게 거짓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뒤로 조금 가볼게요. 뒤로 한번 대략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어떤 편지인가를 보기 위해서 몇 군데만 좀 볼게요. 7장으로 가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랬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이른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안 좋은 소식, 서로 싸운다는 이 분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행위들, 자,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질문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고린도서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는 편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고린도,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이나 그때 고린도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영천에 있는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영천 중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로 가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요, 좀 성경 공부 같을 수 있어요.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데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가보면, 자,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울은, 자,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1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사도와 제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뭐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 제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숫자가.
그 실례로 고린도전서 15장, 나중에 보겠지만 그 15장 같은 데 가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자들만 50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제자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명을 구별하셨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12제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가려 뽑은, 특별히 부르신 그들에게만 부여진 직분이 바로 사도직이었습니다. 사도직.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 12명.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죠?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이었던 사도가 이제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 됐어요. 11명. 한 명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11사도가 모여가지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제비를 뽑아서 다시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마띠아. 근데 그때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도의 자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21절에 가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1절 스크린도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말해요. 저기 22절에 보면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의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구절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이에요. 언제부터 함께 다닌 사람이죠?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예요. 요한의 세례.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의 세례,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은 그 사람들 중에 세워져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 구절 23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누구라고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마띠아, 두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 많은데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세워야 되니까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따져봐야 되죠. 이 조건에 맞나? 자기가 사도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로 세워졌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의 역할이 뭡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인데, 그 특별한 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근데 바울은 방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교인을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래.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사도는커녕 사도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 교단 총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이내쳤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누가 그래? 걔가 어떻게 사도야? 그놈은 그놈이라고 했을까요? 그놈이라고 아마 분명히. 그놈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놈이 얼마 전까지 교회 핍박하던 놈 아니야? 근데 그런 놈이 사도라고? 이제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서두에, 왜냐하면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 서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오늘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논리가 서야 그 다음에 나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저놈은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왜 사도인가를 변론합니다. 사도직을 변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에 있는 거는 찾을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가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격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야?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예수님 만났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난 주님,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런 증거를.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어디 가면 바울이라는 애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러고 있는데 걔한테 안수해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상식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안 가요. 가서 안수하라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원수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왜 저 사람을 안수하고 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나 안 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스크린에 있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가 안 가니까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이라. 이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된 것은 주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또 없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예, 보시면 스크린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정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무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은, 택하심은 언제 있어요?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언제 부르신 거예요? 언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부르심.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의지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죠. 여러분이 회개하셨죠. 회심하셨죠.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한 거죠. 여러분이 믿었고 여러분이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과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직접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레슨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1장 11절 스크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전 갈라디아서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사도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셔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된 것이다. 그죠? 계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죠.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 증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제자들 가운데. 바울의 회심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요. 객관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부름받고 나서 그가 바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목회자는 더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부르심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 불러야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더라도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끝까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 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다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나를 이 아내의 남편으로, 이 자녀들의 아빠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 소명이 없으면, 그 소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이 다릅니다. 특별히 언제 다르냐면 고난이 올 때예요. 고난이 올 때. 소명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서 이 꼴을 하고 있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겹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하고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직장에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로 소개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싸우고 우상이 들끓고 그 안에 막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중에 음란한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교인 같지 않은 너무 심각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가보세요. 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다시 보고요. 자, 2절로 가보시면, 자, 2절은 전부 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바울이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단어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교회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고린도서를 보면서 계속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보면 먼저 첫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부르는 자들의 모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장소는 어디서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지 장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시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 누가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모여 있느냐. 절간이라도 우리가 가서 모여 있으면, 그 건물 사서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고요.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건물이라도 여기 우리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는 분들이 여기 와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그죠?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즉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의 뜻이 뭐죠?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됐어요. 소속이, 세상이 우리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속, 우리가 예수님이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이 단어가 반복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심판 때 누가 구원을 받죠? 누굽니까? 누가 구원받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방주 안에.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멸망당해 죽었고요. 좀 못됐어도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기준은 안에예요. 안에.
그죠? 아내와 밖에를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계속. 그죠? 노아의 가족이라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노아의 말을 안 듣고 그 가족일지라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받았죠. 가족이 아니더라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죠. 당연히 살았죠.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거기 없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살았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산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죠? 함께 나왔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그 사람의 신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뭐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전멸합니다. 근데 한 집이 살아요. 누굽니까? 라합의 가정만 살죠. 라합의 집이 살죠. 근데 그때 사인이 뭐였습니까? 라합에게 한 말이 뭐였죠? 너희 집 문에 빨간 줄을 달라는 거예요. 빨간 줄. 빨간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그 밖에 있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라합의 가족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산 것이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예죠. 방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빨간 줄, 다 이런 것들이 다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그리스도 안에, 그 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 서신에 이 아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디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죄사함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로마서 8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어디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요?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 받은 사람 이미. 이런 교회가 뭐라고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자,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시 보시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안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그 자체가 구별이죠. 그자 안에 있음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했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보호 안에서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최종적으로는 심판에서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천 중부교회는 영천 안에 있죠. 문내동에 위치해 있죠. 어디 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끼리만 모여있고 우리들끼리만 좋아하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성도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꾸 세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거기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는 다를 것도 없어요. 거기서 다르게 사는 존재.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그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의 관습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불러내신 존재,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세상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직장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씀해요. 성도는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천 중부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곳에 갖다 놓으신 거고, 다르게 살라고, 그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라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다르게 살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만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요. 직장에서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그 고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거예요. 교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했죠. 여러분 회개하셨죠?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삶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여기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고, 질병을 통해서 두들겨 패서 부르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 결과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 앞에
감격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고백밖에 돌려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를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 교회는 이제 완성돼 갈 거예요. 이제 변화될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자리예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사랑한다. 그 논리적으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죠. 그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안 사랑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 아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의 아버님이니까 저희 아버님이에요. 제 아내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을 모셨고, 저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그거는, 나는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언제까지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브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라는 것이 하늘에서 좋은 교회가 어디서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영천 중부교회라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연약하면서부터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놓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함께 나의 몸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여기 불러서 함께 여기 앉혀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비난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비난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르죠. 은사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을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허물투성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쯤 됐으면, 제가 10년쯤 됐으니까 제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제 허물을 덮어주시니까 제가 여기 있죠. 그거 다 막 웃으시죠, 그죠? 맞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자라가라. 이게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 그분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죠?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내 열정, 내 은사, 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지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산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은사가 그게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일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날마다 세워가시는 그런 명절,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